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졸업여행으로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녀왔던 그 여정과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행의 일정은 크게 튀르키예로 가서 그리고 다시 그리스로 이동하고 다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튀르키예로 떠나보실까요? 네, PPT 띄워주시고요. 1일차입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의 사진이고요. 저희보다 6시간이 더 늦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는 6시간 젊어졌구나 생각했는데 돌아오니까 6시간을 갚게 되었습니다. 네, 튀르키예 도착을 했고요.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이스탄불 대학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0여 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는 그랜드 바자르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광장시장과 같은 매우 큰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향신료나 귀금속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그 터키 전통 과자인 딜라이트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1일차가 마무리되었고요. 2일차가 되었습니다. 네, 2일차가 되었는데요. 네, 2일차에는 이제 갑바도기아에 있는 괴렘의 동굴교회에 갔습니다. 네, 동굴교회에 갔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은신처인데요. 바케를 피해 굴을 파서 수도원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진에는 이제 보시면은 조금 잘 안 넘어가는데 사진에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사실 광야처럼 엄청 크고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맨 아래쪽 사진은 그 동굴 사진은 식당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길게 늘어져 있는 곳이 테이블, 식당, 네, 테이블입니다. 네,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데린구유 지하 도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숨어 지낸 지하 도시인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하 7층 깊이의 도시인데 학교, 교회, 또 마국간, 우물, 포도주 제조실, 또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한 명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좁은 동굴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짜여져 있어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네, 이렇게 맨 아래층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안전하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맨 아래층에서 이제 예배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이 그 예배 장소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가운데 있는 저 사진은 이제 자신들을 해하려는 적들이 올 때 저 돌문 보이시죠? 돌문을 이렇게 닫아서 그렇게 자신들이 지켰다고 해요. 저는 여행 중에서 이곳에서 가장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서늘하고 또 습기도 많지 않은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되게 묘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동굴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땀이 묻어있던 곳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니까 마음속이 참 이렇게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을 뿌려서 불려놓은 다음에 곡괭이로 툭툭 쳐가면서 굴을 이렇게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치고는 동굴이 많이 깊고 정교했습니다.
2만 명이 살았던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굴을 판 과정도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아까 찬양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라고 찬양하였는데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또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데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께 징징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의 모습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고난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동굴에서는 무언가 제 마음속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맨 아래 사진처럼 잠시 그 예배 장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한번 잠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그 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말이죠. 네, 다음으로 3일차입니다. 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지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녀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지금은 폐허가 된 곳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그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기념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곳인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가 예배당이고요. 그 오른쪽 사진이 이제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히에라폴리스에 갔습니다. 여기는 1.5만 명 수용 가능한 대형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원형 극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는 곳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대형 원형 극장이 어느 곳에서나 노래를 불러도 어디서든 잘 들리는 그런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였고요. 다음으로 히에라폴리스 안에 있는 파묵칼레를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흰색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석회 성분인데 여기에서 흐르는 이 석회 성분이 흐르는 물이 굉장히 피부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조격을 좀 같이 했는데 조격하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흰색으로 온통 덮여져 있었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파묵칼레로 놀러 오라고 하십니다. 네, 조격하는 영상까지 보았고요. 이곳에서 이제 골로새서의 배경지인 골로새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가리키고 있는 저 황토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골로새 지방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쭉 이동하시면 저쪽이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은 연관이 있는데요. 조격했던 히에라폴리스의 물은 뜨겁고 골로새의 그 물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이 만나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미지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했을 때 너의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라고 하셨죠. 이 지형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4일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방금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나오는 이 눈바의 집을 빌린 교회였습니다. 보시면 기둥이 여러 개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저 기둥이 굉장히 세우는데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룸바의 집은 아마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옆에 오른쪽 사진 아직도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다음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죠. 한국 교회에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큰 기둥 4개만 남아 있는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7교회 이제 보고 계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순서와 반대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대 교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책망받은 사대 교회를 또 보았고요.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겸하여 섬긴 이중적 신앙이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버가모 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앞선 여러 교회들보다도 조금 더 높고 웅장하였습니다. 당시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고 제우스 제단과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교회를 아직 덜 봤는데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5일차입니다. 네, 5일차 때 이쯤 되면 푹 끓인 김치찌개가 너무나도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한식의 위대함을 여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5일차 때는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지인 밀레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후 귀향길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어 이제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고별 설교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여기가 원래는 항구 도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흙으로 이렇게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 원형 극장이 있는데 네, 다음 넘어주시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원형 극장인데 한 가운데 좌우 대칭이 되니까 제일 잘 웃는 소리가 한 가운데. 네, 한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제 첫사랑을 잃은 교회죠. 항구가 가까워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유흥 문화가 많았습니다. 또 학구적인 도시여서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를 지나면은 두란노 서원의 터가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그 대형 원형 극장이 또 등장하게 되고요. 가본 원형 극장 중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다 안 담겨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마 그 크기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실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크고 번성했냐면 이 화장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칸막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저 가운데 그 첫 번째 사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칸이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따로 칸막이가 없지만 이제 당시 옷이 되게 길었죠. 그래서 이를 볼 때 이제 그 옷이 칸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였고 노래와 이제 향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화장실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엄청 발달하고 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첫사랑을 잃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메인 스트리트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6일차로 왔는데요.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히오스 섬에 도착하고 다시 한번 큰 배를 갈아타서 피레우스 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이제 언덕을 갔는데요. 이곳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오는 지역이고 바울이 설교한 그 지역입니다. 당시 아데네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파른테논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변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사진이 올라가기 전에 그 돌판인데요. 네, 저기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언덕 아래쪽에 있는 돌판이었는데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헬라어로 쭉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두 번째 사진이 올라간 그 언덕의 사진이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정말 태어나면서 저런 바람을 처음 맞아봅니다. 그래서
바위도 너무나도 미끄럽고 위험한 지역인데 저 맞은편에는 지금 사진이 좀 잘렸지만은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파르테논 신전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온 것처럼 저희도 고린도 지역에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 박물관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저기 사진에 머리만 없는 상이 보이시나요, 혹시? 상이 보이시는데 당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글 대신에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인지 자신의 얼굴상을 놓고 이사 갈 때면은 그 머리상만 들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는 머리만 없고 아래 상만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고린도 운하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7일차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메테오라로 이동했고 11세기 당시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을 관람하였습니다. 다 담지 못했는데요. 매우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렸습니다. 8일차인데요. 베레아 사도 바울 기념 도시에 기념 교회에 갔습니다. 네, 보시는 게 이제 사도 바울 기념 교회이고요. 다음으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꽤나 많은 곳을 갔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게 성 드미트리우스 교회이고요. 옆에 보시는 게 알렉산더 동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볼로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지나갔던 곳인데요. 첫 번째 제가 있는 사진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 바위 부분이 이제 바울이 설교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편 바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표시를 따로 해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었는데요. 바울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했을 때, 또 저 바위에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을 때 다른 그 어느 것보다 그냥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건물도 없고 다른 사건도 많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오는 저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저 곳이 제게는 그냥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사진에 암비볼리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자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제 9일차로 넘어가면요. 네, 이곳은 사도 바울의 그 유럽 첫 번째 네아폴리 항구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바위가 있는데 저기에 발을 올리고 사진도 찍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빌립보 지역을 갔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일들을 아시죠? 저기에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가두어졌었는데 그 감옥이 저 오른편에 있습니다. 보고 굉장히 놀라서 사진도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었는데요. 그 세례터가 바로 앞에 있었고요. 저 강가가 지금 세례터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서 저 왼편에 사진도 찍었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찬양을 또 불렀는데 한번 잠시 듣고 오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데 또 저렇게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전 교회 온 교회에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11차입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무슬림 사원으로 지금은 바뀌어서 1층에는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프나 이제 바지 치마를 입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긴 바지를 준비해 갔거든요. 그런데 긴 바지를 차 속에 놓고 내려서 스카프를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바지에 둘렀던 모습도 사진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지 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성경은 실제 생생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지역들 또 교회들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로만 들었던 그 지명들을 실제로 보고 또 땅을 밟으니까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꽤나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시 인물과 지리 또 문화와 여러 환경을 사용하여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닌 실제 역사입니다. 저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곳들을 방문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할 때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성지답사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이 말씀을 더 많이 더 깊게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제게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0박 11일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반, 5시 반, 6시 이렇게 기상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일정을 마치면 숙소에 와서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습니다. 땅이 굉장히 넓어서 버스로는 1시간, 또 많게는 2시간 반까지 그렇게 이동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5, 6시간은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를 둔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3일차 때 너무 힘드셔서 내가 왜 이 돈 내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엄청 후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날도 엄청 더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4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쿨토시, 쿨스카프, 또 사파리 모자, 선크림, 선글라스, 미니 선풍기까지 중무장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갔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로 만들었을까? 매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정리해보니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면서 예수 믿는 자라면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던 그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르심과 그 사명이 가시가 있었던 바울을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걸어가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바울을 따라갔던 10박 11일의 여행이 고되긴 했지만 바울의 정신을 생각해보고 또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공감해보니 결코 헛되지 않은 여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또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